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놓친 분들을 위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위치, 이 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음 이렇게 명사로 끝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했던 것은 계속 바울이 나누었던 것에 관한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했던 것은 우리의 위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3개의 주요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경우를 소개하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으로 가면 바울은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다음 그는 영과 육의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칭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형벌이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여정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당신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절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성도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눕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면 바울은 아주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그 자리와 위치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지난번 시간에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우리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자리와 위치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놓친 사람이 있을까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제는 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이제를 말한 것은 이미 그는 그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소개했고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깨끗함을 입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전히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아담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만 여러분은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상태는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당신을 낙담시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승격의 자리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8장 2절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늘의 법정에 의해 죄에 대해 죽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또 죄의 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놓친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법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위치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죄에 죽었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장소이고 위치입니다.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아담에 속했지만 현재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살아납니다. 저는 여전히 그 여성을 기억합니다. 저의 사역 초기 캐나다에 있을 때 그녀는 매일 월요일마다 결신 기도를 하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아시긴 합니까? 왜 매주 나오십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제가 물어보자 그녀가 젊은 시절에 행했던 모든 안 좋은 죄악들을 일일이 다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살았던 그 죄된 삶에 대해 저에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일이 몇 년 전 일입니까? 그녀는 28년 전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28년 동안 이런 정죄 아래 살아왔던 겁니까? 그러자 그녀는 울었습니다. 자매님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보고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주님을 믿고 또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순간,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새로운 위치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같습니다. 폭풍우가 와도 노아는 안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안전합니다. 방주 바깥에는 폭풍이 쳤고 홍수가 몰아쳤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했습니다. 외부에는 홍수가 몰아쳐도 그 안에 방주 안에는 안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합니다. 폭풍 같은 삶과 또 바깥의 마귀들로부터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라는 말을 언급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여러분을 여러 번 정죄합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그만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고 주님은 당신을 향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행하는 상태였고 자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필사적인 부르짖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그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승리의 선언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정죄했습니다. 이제 그만둘 시간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법적으로 당신의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법적으로 정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은 더 새로운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한 손을 들고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맹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실로 진실로부터 이렇게 손을 드는 맹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맹세하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 의미입니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맹세하고 맹세하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입니다. 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누군가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정죄받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죄라는 말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정죄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세상에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는 유죄고 정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이 판결은 영원한 판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들이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들은 범죄자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범죄자로서 그들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다윗도 어머니가 자기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자로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자로부터 정죄받는 것을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편 10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자유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해답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제하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를 담당하셨고 죄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읽어주세요. 기뻐서 소리칠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악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자로 태어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계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당신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제거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죄를 그분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신이 설교자가 된다면 꼭 이 점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이제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 말씀도 정말 좋아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왜 당신은 당신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인데 왜 당신은 감히 당신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죄가 제거되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은 없고 다시 강조합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그 부패로부터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내부의 부패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거리가 없습니다. 마귀도 정죄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손을 들고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가졌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새로운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안전한 것 같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방주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로우시고 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위치입니다. 당신의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요한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종 마음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고발이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고발이 없다는 것은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맞습니다. 더 이상 고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발이 없다는 것은 정죄가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이상으로 죄의 전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발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고발이 없다는 의미는 죄의 전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기뻐서 큰 소리를 외칠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시편 32편 1절 2절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32편 1절 2절을 빨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고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전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죄를 정죄하거나 죄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한 이유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의 행함과 발걸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위치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는 또 다음 날에는 일어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해하고 보게 될 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고 예수님께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에게 상처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에게 누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향해 범죄하기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짓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내일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쳐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주님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속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쭉 당신의 그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는 그 방법을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당신의 발걸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당신의 그 위치의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냅니다. 그 안에서 행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향해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위치와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선물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제가 이틀에 걸쳐 말씀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그들의 상태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될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승리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속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당신의 위치를 계속 기억하시길 바라고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생신이지 그들의 생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그 생신에 당신은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주님께 드립시다.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저를 위해 보여주신 것들, 매일 저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이 당신의 최고로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정에 대해 걱정합니다. 특히 당신이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물론 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어려움은 절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돌보십니다. 형편과 상황이 나쁘고 안 좋더라도 그 시간에도 주님을 계속 신뢰하세요. 형편이 좋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좋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보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상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신실한 사람은 축복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시련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 완전히 해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것들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나라에 투표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헌물로 다시 크게 외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심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자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당신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리세요. 제일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베닌 홈페이지를 통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켜보세요. 이 마지막을 올해를 아름답게 끝냅시다.
재정적으로 올바르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형통한 2024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오늘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놀라운 가르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